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 교회가 받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것이 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영혼들 또는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가 그렇게 딱딱하고 또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하면서 함께 교제도 하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올해도 1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계신 분들 이사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출산을 하신 분도 있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차를 새로 바꾸신 분들도 있고 또 3살이 돼서 어린이집에 새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크고 중요한 일이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올해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 이런 관점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관점으로 한 해를 돌아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잘 돌아보지 않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슨 밥을 먹었는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돌아보진 않잖아요. 밥은 매일매일 2-3번씩 먹으니까 너무 흔한 일이라서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잦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2번째 이유가 우리가 죄를 돌아보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죄가 더욱 흔하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라는 첫 번째 이유도 이 2번째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1절 앞부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은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일 쉬운 예는 운전할 때입니다. 제가 막 거칠게 운전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운전을 하면서 참 정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좀 답답하게 운전을 하면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어떡하냐. 왜 저렇게 운전을 하나. 참 답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6살 된 제 첫째 아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창 밖을 보더니 제 말투 그대로 저렇게 주차를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해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본의 안 되는 아빠인 것 같아서 참 많이 반성을 했어요. 또 제 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탐식의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이 몸을 제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탐식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살이 계속 또 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죄를 짓기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또 운동을 하다가 몸을 막 격하게 쓰다 보니까 흥분을 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짓는 죄는 교만이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날마다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인데도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를 범하여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여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무게감을 크게 느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다고 하니까 죄를 그냥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말씀으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죄를 대하는 두 가지 잘못된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오해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나 도덕 같은 것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경향이 있고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가 아주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율법 폐기론은 이단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상이 극단적으로 가면요, 구원파 이단과 같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로마서에서도 은혜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한 가지 오해는 반대로 죄를 너무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여긴 나머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천지나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또 심지어 협박하기도 하면서 결국에 교주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를 구원의 조건이나 또 공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요, 결국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죄를 무겁게 여기고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든지,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 복음에 대한 오해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삶에 대해서, 나의 변화에 대해서,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변화, 그 성화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나는 변화되면 된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별로 힘써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복음은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성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의로운 육신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물론 성화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성경은 성화에 있어서만큼은 이 구원과 달리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즐겨라, 그냥 대충 살아라가 아니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죄를 무겁게 여기고 크게 두려워하고 늘 죄책감에 빠져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구원이 박탈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성화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분명히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맞이하게 될 새해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범하여도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애쓸 때 우리의 성화도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적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성화의 책임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